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우선 6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여러 달 동안 상고해 온 드라마와도 같은 초대교회 설립의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언약 성취의 역사를 사도행전 전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왔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2000년 교회사에서 초대교회를 설립케 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요.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28장 전체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가는 것은 성경에 관한 어떤 지식을 많이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에 관한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안들 무슨 이론적인 신학자가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는 구별이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타난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를 탄생시키고 강력하게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핌으로 지금도 동일한 원리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특별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고 성장케 하시고 때로는 폭풍을 만나게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지키시고 세워가시냐 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솜씨, 그의 생생한 살아계심, 교회 설립과 성장의 과정에 노출되는 인간의 어리석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에 너무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인생, 물론 바울뿐만이 아니었죠. 베드로도 있었고 그 전에 빌립도 있고 순교당한 스데반도 있고 장렬한 그런 전사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의 거의 대부분의 중후반기의 사역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방 선교의 도구로 불러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 교회 설립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부르시고 어떻게 그 인생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그 언약 성취의 종들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대입하면 그대로 적확한 겁니다. 그냥 대표적 한 인물로 제시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가, 교회를 설립해 가시는가는 원리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어떻게 그 해석할 것이냐 하는 해석의 관점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도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탄탄한 그 신학적 훈련과 올바른 그 복음적인 관점, 신학적인 관점을 우리가 가지는 것은 더 강조 안 해도 사실은 굉장히 지나침이 없는 거죠. 그만큼 우리 사도행전을 어떤 관점에서 봐나갈 건가, 사도행전을 포함한 성경 66권 전체를 어떤 그 시각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칼빈주의자도 나오고 알미니안 신학도 나오고 자유주의 신학도 나오는 겁니다. 심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면 자유주의라는 건 성경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 주권을 안 믿는 그런 사람도 성경을 보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누구에나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걸 잘 이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좋은 관점을 주시고 좋은 지혜를 주셔서 이제 볼 수 있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인 거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언약의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의 관점으로 보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세우시고 구약에는 모형적으로 이루었다가 예수 안에서 실체적으로 이제 성령 안에서 신령한 방식으로 이루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게 사도행전에 너무 잘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28장 그런 그 언약의 관점으로 볼 때라야 정말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능력으로 실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28장은 우리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을 이제 로마로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데 뭐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니 뭐 무슨 방법을 못 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로마에 그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 자체가 하나님을 깨닫고 배워가는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계시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대로 어떤 로마라는 목적지 자체가 물론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 가는 과정 자체가 다 의미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을 하나님께서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억류로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 걸 왜 하나님께 하시느냐는 거죠. 2년이라는 그 세월이 있으면 바울 같은 사람을 2년 동안 풀어놓으면은 뭐 수십 교회가 탄생할 수도 있겠죠. 2년 동안 바울이 이제 무르익은 상태인데 막 복음에. 그러니까 막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교회 설립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2년 동안 바울이 허송 세월 같은 세월을 묶어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결과 자체가 목적이라면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얼마나 바울을 보호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가? 그걸 지금 보여주려고 지금 바울에게 여러 여정들을 만나게 하고 감옥에서 2년 동안 억류당하게 하고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로 가는 그 백길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확인한 대로 유라굴로의 그 광풍은 바울에게는 굉장히 그 도전이고 시련의 그 시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라굴로가 없으면 바울이 그 276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뼈저리게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찬스가 생기질 않습니다. 우리 계속 앞에서부터 확인한 대로 우리 뒷부분에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을 가하고 박해를 가하면 갈수록 그것을 하나님이 뒤집어 버려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계기를 자꾸 만들어 버리는 거 많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이게 불리하다, 이게 뭐 잘못되었다, 이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걸 조금 더 길게 본다든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이해한다든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듣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은 우리가 자꾸 답답해하고 뭔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이 현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오늘 그것이 바울에게는 276명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입증해 나가는 바울에게는 생생한 하나님의 그 보호를 느끼게 하고 로마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에게 지금 아주 각인시키고 체험시키고 믿어지게 하는 과정인 거죠. 여러분과 저희가 그런 거죠, 사실은. 오늘 일주일 동안, 뭐, 이제 지난주일 3일 동안 뭐 저런 일 겪어왔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계시다고. 지금 코로나가 자꾸 더 이렇게 엄중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희망, 우리의 기대, 이런 거하고 자꾸 다르게 자꾸 역사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 정도가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뭐 모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하겠어요.
바람이 어디로 불며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뭐 조금 일기예보를 뭐 해서 하지만 조금 길게 보면 모르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역사를 불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정말 이게 카오스입니다. 혼돈입니다. 혼돈 속으로 막 하나님께 밀어 넣으면서 위로부터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좌표를 잃어버리면은 북두칠성을 봐야 우리가 이렇게 북쪽이 어딘가를 봐서 막 길을 잃어버려서 갈 거 아니에요? 그 등불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카오스 같은 그 혼돈 속에 질서의 하나님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뭐 우리 삶이 잘 풀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말이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질서가 되고 등불이 되고 살아계신다는 입증이 되기 때문에 맞아 하나님 인도대로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지금 코로나가 점점 엄중해지면 우리 삶이 뭐 다 망가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을 겁니다. 그 시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언젠가는 뭐 다 죽을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육신의 벗을 헐헐 다 벗어 던지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예수와 함께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땅을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우리의 희망과 기대와는 다른 일들이 자꾸 봉착하며 뭘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질문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언약 성취의 말씀을 들으면 기도를 안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말이냐고요. 우리 오늘 이게 수요 예배는 기도의 의미를 갖고 지금 모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걸 통해서 뭘 우리가 배울까요? 뭘 깨달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답을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그런 유라굴로의 그 위기를 넘어 어떤 한 섬에 걸리게 된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 괜찮아. 음식 먹어. 이랬지 않습니까? 다 죽는 줄 알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바울이 먹어. 괜찮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 얼마나 강력한 그 복음 선포가 그 배에서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이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28장 1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해서 요즘 이름으로는 그 몰타 섬입니다. 말타 혹은 몰타 번역을 우리 새로운 최근에 이름은 그런 거죠. 그런 여기 이 섬이 그 이탈리아 반도 제일 그 밑에 섬입니다. 제일 남방에 있는 섬. 거기에 이제 딱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풍랑을 만났는데 우대구 풍랑을 만나갖고 북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남쪽으로 갈 수도 있고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탈리아 반도 그 남쪽 섬의 멜리데에 딱 이렇게 걸리도록 이렇게 모든 그 바다의 조류까지도 다 인도해가고 그리 됐다 이런 뜻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항로를 정할 수 있습니까? 못 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작정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전개되어 왔고 다른 방식으로 인도되어 온 것이 우리가 오늘 교회로 인도되어 온 겁니다. 사실은 내가 교회를 선택했다고요? 이런 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상적으로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일 뿐인 거죠. 모든 거 우리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죠. 내가 뭐 아내를 선택했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선택했습니까? 그 사람이 앞에 안 나타나서면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고 지나가야 되는데요. 우리 권사님들한테. 뭔가 이게 나타났으니까 선택을 했지 안 나타난 사람을 선택을 하냐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선택을 한다 내가 결정을 한다 이런 말들이 근본적으로 허구입니다. 허구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멜리데 섬에 이제 드디어 이탈리아 남쪽 섬에 딱 걸린 겁니다. 어디로 뭐 밀려가는지 모르고 왔다가 비가 오고 자 오늘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그 섬에서 뱀에게 물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뱀의 원주민들은 그 뱀의 그 정체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뱀에 물리면 코브라보다 더 독하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 적사하거나 그냥 기절할 거다 뭐 이렇게 했는데 끄떡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 하는 게 뱀에게 물리더라도 너희가 어떤 그 어려움이 있어도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표적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바울을 신이라 했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조금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막 무슨 신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추앙을 하고 하는 거죠. 7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도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파손해가지고 다 지금 뭐 먹을 것이고 뭐고 다 사라진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키시려고 오히려 놀라운 그 표적을 행해가지고 또 사람들을 많이 낫게 하는 표적적 사건이 바울과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섬에서 다시 공급을 받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작정한 목적지 로마로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로마로까지 가는 목적지 그 여정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모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 왔다. 지금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오늘 하루 과정이 그 일상이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냥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축복이요. 정말 놀라운 공급이요. 그의 정말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한 말씀, 한 사건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자꾸 보여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얼마나 정말 우리한테는 실감나는 그 이야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이론적으로 뭐 이렇게 성경 지식을 이제 대내는 게 수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과 저의 삶 자체가 몽땅 다 간증입니다. 몽땅 다 드라마의 역사입니다. 드라마는 싱겁어서 못 보는 거죠. 우리 인생 자체가 막 그냥 다 드라마니까 다 보호하심이요, 인도하심이요 이런 거니까 말이죠. 그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우리 여기까지 왔겠냐고요.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보호가 됐겠냐고요. 지금 사실은 우리 애도 몇 번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는데 말이죠. 어릴 때 쫙 내려가는데 뒤에서 말이고 죽었구나 싶더라고요. 차가 바로 이렇게 오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차가 살짝 지나가고 바로 이렇게 자전거가 통과했어요. 그 세발 자전거가. 죽었구나. 그거 아이는 모르고 막 질주를 한 거죠. 그거 0.1초 뭐 차이로 죽는 거죠. 바로. 아찔한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듣는다는 건 우리 영적 감각이 막 살아나기 때문에 그 신령한 손길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루하루가. 바울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뭘 알아서 바울한테 대접을 하고 여기 뭐 떠날 때 쓸 것까지 다 배에 실어서 주겠냐고요. 바울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뭐 바울이 무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적적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죽지도 않고 뱀에 물려도 많은 사람을 또 낫게 하고 이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 그 은혜로우신 분, 이런 거죠. 11절. 자, 11절에 드디어 정말 바울로 말하면은 꿈에도 그리는 로마에 이제 도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은 언약의 신실한 성취의 사건이고 바울에게는 로마로 가는 게 내가 예루살렘도 보고 로마로 가야 되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이렇게 생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뭐 어느 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불현듯 생깁니다. 불현듯. 그게 그 이전의 삶의 어떤 역사가 만들어낸 조합의 일일 수도 있고 위로부터 어떤 그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마음의 그 발생 사건은 아무도 설명 못 합니다. 그거는.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그 로마로 가기를 소원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에. 내가 로마에 가서 너에게 신령한 양식을, 은사를 너에게 전해주어야 할 건데, 지금 막혀갖고 지금 갈 수가 없다. 뭐 이런 그 표현이 로마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에 공부하게 될 그 내용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지금 이 감격의 감격이죠.
여러분들 등산해 보시는 분들, 뭐 우리는 등산을 멀리는 안 가보니까 실감이 나지 않지만, 에베레스트 산 등정하는 사람들은 죽을 고비 넘기고 해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갔다 하십시다. 그 인간적 환희가 대단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비하겠냐고요. 바울이 지금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로마에 도착을 한다는 건 바울에게는 이건 그 전율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정말 하나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나누는 이 영광스러운 이 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에 정말 천신만고의 그 경험을 거쳐서 로마까지 왔으니까. 자, 로마에서 바울이 어떤 감격을 느끼는가 한번 보십시오. 11절. 석 달 후에 우리가 거섬의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했잖아요. 드디어 로마로 왔습니다. 드디어 정말 그 당시 세계의 도시 로마까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서 로마의 교회가 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런데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지금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 당신이 작정한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 바울을 하여금 로마에까지 가도록 하나님 작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표면적으로 볼 때는 방해 공작이 많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뒤집어 가지고 로마까지 가게 한 거죠. 그 가장 방해한 사람들이 유대인들. 방해 정도가 아니고 바울을 다 죽이려고 아주 그렇게 모의를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이렇게 방해를 했지만은 로마의 총독들, 지금 멜리데 섬에 있는 그 원주민들, 뭐 이런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다 이렇게 등장을 해서 바울이 로마까지 이렇게 가도록 다 중간 징검다리를 다 놔주는 겁니다. 그 바울은 금방 무슨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 과정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고 박해가 나타나면서 자꾸 어디로 피하게 되면서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했는데, 자, 보십시다. 자, 로마에 당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꿈에 그리던 이 바울이 정말 이게 선교의 어떤 목적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선교라는 것은 너무도 삶의 꿈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교회가 선교를 안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말이죠. 선교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삶의 주제입니다. 복음을 나누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우리끼리 뭐 말씀 듣고 좋다? 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끼리 좋은 건 좋은 거고 아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너무도 좋은 거지만 이 좋은 것은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에 음식 맛있는 걸 해도 옆집 사람하고도 나누는 판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선교는 제가 어떤 글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저에게 선교는 지울 수 없는 사랑의 흔적입니다. 저에게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여자 선교사님이 한국에 처녀의 몸으로 와서 저한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엄청 싸웠죠. 싸우고 논쟁하고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예수가 뭐 대단한 존재나 하다가 하나님 뜻 가운데 예수를 믿었어요. 완전히 이제 이 역사가 바뀐 거죠. 인생이 뒤집어져 버린 건데. 그래서 저는 선교를 생각하면은 이게 지울 수 없는 사랑의 흔적이 몸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었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예수 안에 살게 되는 기쁨을 가지게 되었지? 그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여자 선교사의 그 고생과 그 손길이 저한테까지 온 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로마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는 이제 생명의 빛이 비치는 겁니다. 로마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이게 완전히 타락의 도시인데 말이죠. 그런데 바울을 로마까지 가게 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힘을 얻는 것은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구를? 형제들을. 로마에 있는 그 바울이 여기에다 복음을 전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전에 복음을 들었지만은 체계적인 말씀을 들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내가 가서 너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 그때 복음을 나누죠. 바울이 깨달은 것은 아주 총체적인 복음이란 말이죠. 그게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나온 말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다 그 6월절 때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이렇게 단편적인 말씀을 듣고 돌아간 사람이라고 보통 학자들은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서 전하는데 이 형제가 바울을 반겨준 겁니다. 그래 뭐 바울은 이런 걸 이제 천군만마를 얻은 것보다 더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런 거죠. 잘 보십시오. 그들이 바울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얻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교지에 가서 그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때 세상이 어떤 것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의 복음을 나누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자꾸 죽어가는 거는 선교적 꿈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선교는 여러분과 저를 가장 활기 있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지금은 코로나니까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코로나라도 국내 선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도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그 총신 학생들이 다 외국인들이 와 있습니까, 사실은. 그런 기회를 하는 게 이제 주실 건데, 자, 중요한 거는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그런 뜻을 하나님이 주셨고, 자, 로마로 딱 갔는데 그 형제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바울이 왜 그 두려움과 때로는 인간적 위축이 안 됐겠어요. 인간인데 바울이 무슨 강철로 진 인간도 아니고. 그러나 그 형제들을 만날 때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여러분과 제가 어떨 때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낍니까? 물론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만 생생하고 구체적인 거는 우리 성도를 만날 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모이는 게 중요하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지금 뭐 코로나는 특수 상황이지만은 뭐 성도를 안 만나고 무슨 수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까? 그냥 관념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이렇게 느끼면 생생하게 느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모이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뭐 때로는 흩어지기도 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 거지만은 우리 기본적인 속성이 그렇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좀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이는 것이 어려운 시간들이 자꾸 되니까 말이죠. 이것도 또 조금 더 지나고 나면은 우리한테 더 새로운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모이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성도를 만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같이 느끼고 같이 공감하고 이럴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느끼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겁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천군만마를 얻어서 내가 로마에서 죽어도 상관없어. 그래서 한 2년 있다 실제로 뭐 순교당했다는 게 유력한 전설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딱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하며 우리 주 안에서 한 형제 된 우리 형제 자매를 이렇게 즐겁게 만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이게 축복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울은 그걸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니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이제 바울이 자기가 여기까지 온 쭉 경위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18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유대인들을 내가 고발하거나 이런 적이 없다. 오히려 로마 사람들은 나를 석방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다. 20절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소망 아닙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모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 누굽니까? 메시아.
그 대망하는 메시아를 지금 이야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을 품고 그걸 전하는 사람이 세단을 타고 가든지 무슨 뭐 비행기를 타고 편안하게 가야 되는데 쇠사슬에 매인 바 되어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복음을 전거하는 우리 교회가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때로는 우리가 환난도 경험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같이 이런 질병의 재난이 오는 걸 이상히 여길 것도 없는 겁니다. 당연히 올 게 오는 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의지할까? 이걸 통해서 더 어려운 성도들을 어떻게 우리가 살피고 우리가 붙들어주고 기도해 줄까? 이런 그 역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21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소식은 듣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전거하는 것 때문에 늘 그 반대 세력이 많다. 그래서 한번 전해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바울이 뭐 찬스가 온 거지요, 지금.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공경에 몰아넣고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기는 했지만은 오늘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뭐 너한테 들은 좋지 않는 것을 뭐 전한 적은 없고 너가 가는 곳마다 반대는 많이 있다 하더라. 무슨 사상을 네가 갖고 있는데 한번 전해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바울은 찬스가 온 거죠, 지금 뭐 일부러라도 쫓아다니면서 전해야 될 파인데 전해보라고 그러니까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진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 이 우주와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되는 확정되는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형편되면 하고 형편 안 되면 안 하고 이런 주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선교적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산다는 것 자체가 다 복음을 나누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지체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 그게 다 간접 선교입니다. 꼭 선교가 무슨 목사가 말로만 전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이 가는 데마다 생명의 말씀이 전거되면서 죽음과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히는 영혼들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디모데, 디도, 빌레몬,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런 혁혁한 바울의 참 아들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막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통해서 또 복음이 전거된 거고 말이죠. 그 2000년의 역사를 하나님은 한 번도 쉼 없이 달려왔고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전달되었고 이게 살아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세상에 어떤 것이 다 무너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나니 이게 베드로가 전거했던 썩지 않는 소망입니다. 바울의 로마에서 이제 마지막 복음을 전거하는 장면으로 성경이 마치는데 바울이 뭐 대단한 복음을 전개한 게 아니고 너무도 소박하게 로마 셋집에서 그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나눈 것 뿐입니다. 이것이 300년 세월이 지나서 로마가 무너지고 로마가 복음 앞에 굴복되는 역사가 그 후대 역사에 일어난 겁니다, 사실은. 바울을 태우고 간 이 배는 구라파 문명의 역사를 바꾸어 놨고 세계 역사를 이렇게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된 이 복음은 복음이라는 게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복음 전거하는 것만 물론 그 모이면 하나의 백성이지만은 결국은 이 복음의
정말 절절한 사람들, 나는 복음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복음의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어본 사람들, 그 한 사람이 가는 곳에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게 어떻게 번져나갈지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어려워지고 코로나가 와서 더 어려워진 겁니까? 그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는 복음에 집중을 할 수 있고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우리 지나온 역사를 이제 되돌아 볼 수 있는, 회고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어디서부터 우리가 착오가 생겼고 어디서 우리가 빗나가 있었고 어디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이런 전화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한테 불리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남은 세월을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 불리한 걸 주겠습니까, 우리한테? 현상적으로 볼 때 좀 불리하고 어렵죠. 언제나 유라굴로가 강풍을 만나면 276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이에요. 2년을 억류시켜 놓으면은 바울이 2년 동안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뭐 예수 믿는 사람한테 뭐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막으면 기도하면 되고, 가게 하면 전하면 되고, 사업이 잘 되면 열심히 일해서 사업 잘하면 되는 거고, 사업이 안 되게 하면 기도하는 시간을 주시는 거고, 뭐 안 되는 게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중심으로 판단하니까 됐다 안 됐다 하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그 아들 예수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로마서 메시지입니다. 결론을 지으실까요? 23절로 이제 마지막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이건 크게 한번 써봐야 되겠네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그 다음 보십시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이게 구약 아닙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니까, 선지자의 말이니까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이걸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다. 이게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언약이라 그러냐고요. 그게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겠다. 그 의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그 기쁨의 나라를 인간이 그렇게도 원하는 그 기쁨의 세상을, 우리 인간이 기쁨 얻으려고 모든 거 하는 거거든요. 돈도 버리고 뭐도 하고. 근데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게 진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기쁨의 나라를 하나님 주시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형식으로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모든 이방 대적을 다 섬멸하고 강건한 다윗 왕국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안식의 나라입니다. 그 다윗 언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방 대적을 내가 다 섬멸했으니까 안식을 주었으니,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 바로 뒤에 안식 나오고, 다윗 왕국에도 안식 나오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공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이 있는 겁니다. 예수 잃어버리면 이제 불안한 겁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다 불안하죠. 모든 게 조급하고 불안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뭐 지금 사도행전이 이렇게 이걸 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누가 다스린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다스리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창세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걸로 말하면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이고 이게 1장 26절에서 27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건 마지막 아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시는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가. 누가 다스리는 거야? 누가? 이 나라는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미국은 트럼프가 다스리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다 개판 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너무 좀 말이 언어가 좀 강했네요. 죄송합니다.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가 다른 나라 속에 들어와 있고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 하시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고 지켜주시지. 네. 이래서 우리에게 마음에 그 기쁨과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지금 사도행전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는 등식입니다. 이게 동일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 해도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한다 해도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약의 내용이니까 그동안 우리가 너무 언약 성취의 그 골조만 많이 강조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사실은 나누질 않았습니다. 사실은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그 기쁨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나라, 그에 대해서 충분히 강단에서 증거하려 하지 않으면 성도님들은 자꾸 이렇게 마음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맞아, 언약 성취의 논리는 맞아. 논리는 맞아.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논리를 누가 틀렸다 했나요? 누가? 우리 성경에서 무슨 논리를 배웁니까? 여기가 지금 무슨 논리학 강좌냐고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생한 그 성취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러 오시는 분이 예수라고 성경에서 지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를 권면하더라.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복음이 있냐고요, 세상에. 우리가 지금 많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여러 해 동안 그걸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지금 결핍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냐 말이죠. 그래서 그걸 교회 어려움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보완돼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완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이 생기겠구나 말이죠. 그 성경은 딱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제가 보완한 것도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않아야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하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며.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사야 본문 그 자체에는 너희들의 귀를 못 듣게 하고 눈을 못 보게 해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에 약간의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극적인 주권적 개입입니다. 못 듣게 해버리는 겁니다. 왜? 그래야 망하니까. 남쪽 유다가 듣고 돌아오면 안 됩니다. 돌아올 때가 있는 겁니다. 못 듣고 못 깨달아야 망하게 되고 70년 포로를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안 깨닫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런 소중한 찬스인데 듣는 분도 있고 못 듣는 분도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걸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목사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런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예수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보를 눈을 주면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울도 그러니까 복음은 들어달라는 구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듣는 성도님들하고 깨달아지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아멘으로 받는 거죠. 28절 그런 자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줄로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이 구원이 자꾸 유대인들은 못 듣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흘러넘쳐. 물론 유대인에게 들을 사람도 있지만 소수인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방인에게 로마에게 스바나까지 바울이 강력하게 이제 전진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지는 복음이라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폭포수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하나님 구약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그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 나라 사상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오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 고통과 어두움, 혼돈과 좌절, 정말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이 죄악의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생명과 그 넘치는 은혜와 그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그것을 십자가로 증명해 주시고 부활로 입증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제 펼쳐 가시는 거죠. 그게 새 언약의 성취 아닙니까? 구약의 언약의 방식과는 다른 이제 새 언약의 실체로서 예수가 오셨을 뿐 아니라 성령을 보내줘 갖고 지금 신령한 나라를 이루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몸을 이렇게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은 깨달아지는 건 완전히 그 신령한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그 소박한 이 복음 증거의 현장을 보여주면서 사도행전이 마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 셋집에 머물면서 뭐 대단한 예배당 짓고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사도행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 기묘한 하나님의 뜻 말이죠. 이 바울의 셋집에서의 몇몇 사람들 붙들고 한 복음이 역사를 뒤바꿔 놓은 거죠. 300년 지나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 이후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2000년 교회사를 지금 형성하고 이런 거 저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된 복음입니다. 복음은 위대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역사에 참된 주관자입니다. 마지막 오늘 바울의 그 메시지는 31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자, 이게 지금 사도행전이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거죠. 물론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신 예수로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사도행전 28장의 역사는 지금도 생생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정말 생생하게 지금 우리한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으로 우리 정리하고 끝내십시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가 주인이 된 나라지요.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까? 평강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전파되지 않으면 내가 주인 노릇 한단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예.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주인 노릇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집단, 그 회사, 그 나라는 늘 갈등이 있는 겁니다.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건 예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니까 주 하는 게 큐리오스, 그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게 그분이 주인이 된 나라. 우리 모두가 그분의 사랑의 종이 된 나라. 당신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당신이 살라면 살겠습니다. 당신이 질병을 겪으라면 겪겠습니다. 당신이 건강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코로나를 당신이 겪게 하시면 겪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러 온 인생,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 남길 말, 하나님 잘 배우고 그 은혜 속에 살다 간다고. 너희들도 하나님 잘 의지하고 배우다 오라고. 그래서 다시 만나자고. 주 안에서 영원한 삶과 새 땅에서 만나자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왔고 전파되어 갈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확신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생생하게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거침없는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그 안에서 참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해서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늘 양식이 되게 하셔서 이제 두려움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함으로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